교회는 거칠게 나누면 내부인 그룹과 외부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핵심에 근접해 있는 이너서클, 즉 내부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바깥쪽에서 관망하면서 서성이는 외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을 어떻게 분간하냐? 참 재밌게도 그 교회만의 은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로 분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로 쓰는 단어, 문장, 감성이 있는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과 함께 어떻습니까?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라는 단어를 듣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과 함께 해야지, 이러면 신일교회를 모르는 분인 겁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가 뭔지가 다 알죠. 반응이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원리를 좀 더 넓게 보편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기독교에 깊숙이 들어온 자만이 아는 어떤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신적인 지식이나 지혜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애를 맛본 자들만 쓰는 표현과 감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 표현을 쓰면 상대방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당신 뭔가 알고 있군요. 뭔가를 아는 사람이군요. 이러면서 평가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고 그런 표현을 들어도 별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평가절하합니다. 예를 들어 참 야곱 같군요 라는 말을 듣고 야곱? 야채 곱창인가? 이러면 그 사람은 평가절하당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햇병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감한 점은 그 평가절하당한 상대방도 굳이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뭘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냐? 그리고 모임은 왜 그렇게 자주 가냐? 아니 그냥 교인이면 매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가족여행 가야 되고 친구 모임 가야 되고, 그게 정상 아니냐? 그게 올바른 종교생활 아니냐? 균형 있는 종교생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도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갈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기독교의 핵심 비밀을 대하는 내부인과 외부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흐름을 볼 때 주어는 분명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누군지 알려면 마가복음 4장 전체의 흐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그 유명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지고 각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두 번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들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유명한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청중이 누굴까요? 우리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누가 모여듭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여기서 온 무리는 당연히 큰 무리겠죠. 큰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큰 무리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이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말씀은 큰 무리 모두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큰 무리들,
이들은 분명 어느 정도는 예수님께 흥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시간을 내서 바닷가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수고를 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 이후 약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같은 본문인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비유 말씀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즉 큰 무리가 떠나버린 겁니다. 대다수의 무리가 떠나고 소수의 사람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부터 오늘 본문 직전인 20절까지 이 비유에 대해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즉,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입니다. 21절 초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자들과 12제자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내부인입니다. 이런 내부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중반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던 집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지역에는 기온이 높고 햇볕이 강했기 때문에 창문을 만들면 집안의 기온이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집에 창문이 없었고 집안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집안을 밝혀주는 등불이 필수였고, 당연히 그 등불은 아래가 아니라 위에 놓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지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어두운 집으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평상 아래에 두려고 들고 오겠느냐? 아니다. 등경 위, 즉 높은 곳에 두려 함이 아니냐. 당연한 말씀이죠. 창문이 많은 요즘조차도 전등을 아래에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등을 다 천장에 달죠. 왜냐하면 빛이 구석구석 비쳐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말씀을, 이런 쉬운 말씀을 예수님이 다른 존재도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고 있는, 핵심 비밀을 알고 있는 내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 설마 내부인들이 어리석게도 등불을 아래에 달고 있거나 바구니 속에 가둬놓기라도 한 것일까?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등불이 무엇인지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등불은 구약에서 무려 하나님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등불은 하나님, 메시아,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등불을 예수님께서 굳이 예시로 들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등불을 가벼운 의미로 사용하신 걸까?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등불이 들어간 문장을 직역해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잠시 직역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등불이 들어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놓이려 함이냐, 등잔대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보시는 바와 같이 등불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등불을 들고 들어와야 합니다. 등불이 스스로 들어올 수가 없죠.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들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불이 스스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아주 어색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왜 이런 어색한 문장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이 등불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과 관련된 진리를 바닥이 아니라 천장에 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구석구석 자신을 비춰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부인들에게 왜 등불을 아래에 숨겨놓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 즉슨 내부인 그들이 핵심 비밀을 숨기려 하고 있고 또는 아직 숨기지는 않았어도 은근히 자신들만 알고 있는 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부인은 은연중에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자신들끼리만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만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분명 앞선 이야기에서 그들이 진리를 보는 눈을 가져서 예수님의 비유에 집중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콧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을 겁니다. 내가 영적 엘리트란 겁니다. 저 사람들이랑은 다르다. 나는 영적 엘리트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그 비밀을 평생토록 그들만 소유토록 하기 위함입니까? 그래, 너희만 이게 소중하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평생 너희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은 알려주지 말거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 문장이 조금 복잡해서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둔 것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부인에게 알려주신 비유들, 즉 비밀은 언젠가는 알려질 것들입니다. 분명 내부인이 과거에 더 뛰어났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더 근접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태 그대로 굳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 예수님의 측근으로 인정받는 내부인들이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침묵을 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혼이 나야 할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내부인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부인은 내부인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세대에 관심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4장에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인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맛볼 수 있는 그 희열을 아는 자라면, 그 신적 지식의 희열을 아는 자라면 그것을 쥐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설사 내 전 재산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인은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지만 내 소중한 것을 바칠 만큼의 애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만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외부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던 와중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등불이 바닥에서 천장으로 올라가 나를 비춰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다 비칠 건데 이대로 있을까? 괜히 예수님 주변으로 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가만히 있자. 저기 12제자 봐봐라. 엄청 고생하지 않느냐. 마치 우리가 주로 예시로 드는, 그래, 죽기 전까지 실컷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심하면 좋을 것 같다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외부인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적당선을 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듣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귀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치 귀는 귀인데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발끈할 만한 발언이고 그냥은 지나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별 관심이 없는 외부인조차도 예수님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게 됩니다. 그래,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나 당연히 들을 귀가 있으니까 한 번은 들어봐야겠다. 이러고 듣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강력한 명령을 하십니다. 스스로 삼가라. 원어의 뜻은 경계하다, 살펴보다, 주의하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무엇을 살펴봐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한번 24절 초반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외부인들은 무엇을 듣는지 경계해야 하고 살펴봐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외부인들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보고 듣기 위해 신중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가볍게는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또는 TV나 핸드폰으로 뉴스도 듣고 예능이나 여러 가십거리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상사의 지시나 부하의 의견도 듣곤 합니다. 즉, 우리는 의도치 않게 수많은 정보와 감정들을 우리의 감각으로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이러한 경향이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그 정보와 감정들이 우리를 서서히 바꿔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동산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서서히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아니면 혹시 자녀의 성적 걱정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서서히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감정 중에 무엇을 선택하여 나의 눈과 귀에 보고 들리게 할지 스스로 경계하고 살펴보고 주의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4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만약 우리가 스스로 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노출된 그 정보와 감정에 지배당하여 그 정보와 감정대로 세상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헤아리다. 메트레오라고 하는데요. 뜻은 제다입니다. 치수를 제다할 때 그 제다입니다. 방금 들었던 예화로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자녀의 성적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정보를 너무 여과 없이 듣다 보니까 나도 그 생각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의 성적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 확보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주일 학교입니다. 아이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영향을 받은 그 생각으로 재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중요하니 교회에 있는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라. 그리고 시험 기간이 중요하니까 시험 기간에는 예배에도 빠져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교회와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며 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긴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24절 후반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잰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자투리로 섬기는 자가 좋으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더 알려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재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재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설교 중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든 예화가 있습니다. 현실을 실컷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심하자. 여러분,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 전에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영성조차도 메마를 것입니다. 방금 든 예화로 비유하자면 결국 그 아이는 좋은 성적은 얻을지언정 높은 확률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내부인과 외부인들 모두에게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부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비밀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보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보물을 가지고 오히려 타인을 섬기시는 삶을 살길 권면드립니다. 이제 외부인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실 겁니다. 세상에 현혹되어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쓰러질 것들입니다. 참 진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없고 그분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제발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